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꿈 이야기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은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꿈에서 땅의 중앙에 있는 큰 나무를 하나 봅니다. 아주 크고 아주 우람하고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웅장한 나무입니다. 땅의 중앙에 있기에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죠. 잎사귀는 아름다웠고 열매는 많아서 많은 사람과 들짐승과 새가 찼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나무에서 안식처를 얻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찍어버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흩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게 되죠. 배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날 거다, 이런 선포가 주어집니다. 이게 꿈의 내용인데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이 좋지 못하죠. 불길하게 끝이 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꿈을 꾼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아마 불안할 겁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꿈이다 아마 생각해서 알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도록 합니다. 근데 아무도 해몽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해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해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불길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왕에게 불길한 이야기를 했다가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왕은 이전에 꿈을 해몽한 적이 있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일러주고 해몽하게 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합니다. 이 해몽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큰 나무가 왕이다 알려주죠. 그리고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왕의 권세가 대단하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대단한 왕입니다. 지상에 주어졌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포함될 겁니다. 보잘것없던 바벨론을 위대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거대한 신상 가운데 금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죠. 바벨론 문화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다양한 민족들을 융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듭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벨론에 있는 공중정원입니다. 하늘 정원이라고도 하는데 멀리서 보게 되면 마치 정원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왕이죠.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교만이 생기게 되고요. 힘을 주기 시작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크고 웅장한 나무는 배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에야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꾼 지 정확하게 1년 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31절. 자, 조금 긴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12달이 지난 이후에 왕이 지붕을 거닐다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도 봤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것들을 세운 것 아니냐. 내가 이것들을 세웠다. 자, 그리고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좀 교만해지나 봅니다. 다윗도 타락하게 된 것이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타락하게 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뭔가 높은 곳에 서면 인간이 교만해지는가 봅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놀라운 제국을 세운 것 아니냐. 내가 이 아름다운 바벨론 내가 세운 것 아니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너의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때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비천하게 되죠. 짐승과 같이 됩니다. 좀 아마 정신병 같은 게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왕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전에는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내가 이 바벨론을 세웠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고백합니다. 70인역을 보게 되면 이 꿈을 꾸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마 느부갓네살 왕 통치한 지 한 18년 정도 됐을 때 일어난 것 같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아마 이때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한 때입니다.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때가 이때입니다. 소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무너뜨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마 이것을 기념하여서 다니엘서 3장에 큰 신상을,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같은 해에 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4장이 시간적으로 연속되었다면 지금 왕은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고 교만하여 있고 금신상을 세워서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가 이때입니다. 그는 아마 유다를 정복한 것으로 흥분했을 겁니다. 내가 유다를 무너뜨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내가 무너뜨렸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황금의 권세를 자랑했을 겁니다. 때문에 자신이 상징하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거죠. 자, 이런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말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너의 나라가 끝났다 그러면 이 땅의 그 화려한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자, 이것이 꿈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는 이 왕의 꿈을 살폈고요.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마음이 번민합니다.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난처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다니엘이 왜 당황했을까요? 왜 번민했을까요? 어쩌면 불길한 꿈을 해몽해야 해서 머물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상대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이 왕에게 불길한 해몽을 한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다니엘의 지혜자들이 꿈이 불길해서 해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목숨이 위험해서 그랬을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왕 앞에 누가 감히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번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왕에 대한 마음으로 번민합니다.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번민합니다. 다니엘은 진심으로 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하가 왕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걸 겁니다.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저에게 놀라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가정을 하고요. 제게 놀라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원수가 제게 와서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해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꿈을 가만히 들어보니 아주 불길한 꿈입니다. 꿈대로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원수인데 와서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해서 해몽해 줬더니 아주 안 좋은 꿈입니다.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자, 같은 상황인데 다니엘은 마음 아파합니다. 기분 좋아했을 수도 있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다니엘의 나라를 무너뜨린 때입니다. 다니엘의 고향이 황폐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동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때가 이때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에 거룩한 기물들을 가져왔고요. 많은 동족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원수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원수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더군다나 3장을 보면 교만하여서 황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던 그 왕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을 염려하고 꿈으로 말미암아 근심합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기뻐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앞에서 기쁜 티를 못 내지만 속으로는 회개를 부르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원수가 망하는 겁니다. 그가 권세를 잃어버린다면 즐거워할 겁니다.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으시는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맞을 겁니다. 적당히 좋게 해몽해주고 망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진심으로 왕을 걱정합니다. 원수인데,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주여,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원수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고 당신의 원수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한 이후에도 권면합니다. 27절로 갈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런 겁니다. 왕이여, 공의를 행하십시오. 왕이여, 가난한 자를 돌아보십시오. 왕이여, 당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공의를 행하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회개한다면 당신의 평안이 길 겁니다. 당신이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그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회개하여서 공의를 행하고 당신이 회개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도 있을 겁니다. 권면하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진심으로 왕을 아낍니다. 왕을 아끼기 때문에 왕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길한 소리, 심판의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왕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꿈을 허락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이야기의 결론은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아마 왕이 몰락했을 때 그는 다니엘의 해몽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기에 왕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하게 행할 때 세상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기준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이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온갖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이나 신학 대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거룩해 보이는 산 위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분명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죠. 신학대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닌 소망의 빛을 비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서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두 가지 자세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는 온유라는 겁니다. 왕을 향한 온유한 마음입니다.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도리어 원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행동합니다. 사랑함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에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위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고통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그들에게 향해서 온유하게 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결론이 방금 읽은 15절입니다. 우리가 지닌 소망에 관해서 저들이 물어오거든 우리는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의를 베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물음표를 지닐 겁니다. 저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삶을 살까 궁금해할 겁니다. 그리고 와서 물을 겁니다. 네가 가진 소망이 뭐냐? 네가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하느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닌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때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우리를 특별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겁니다. 근데 답을 해줄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온유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원수잖아요. 자기의 나라를 망하게 했고 자기의 고향을 망하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그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향해서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꿈을 해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삶의 자세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특별히 선교적인 자세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 자세는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원수를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